다음에 이제 회옥장. 옥을 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옥을 감췄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도학을 공부하고 도심이 이 안에 갖춰져 있는데 그걸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이 옛날 시경에 그래도 의금상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비단금자죠. 비단 옷을 입고 더할 쌍자에 호돛경자입니다. 호돛. 겉에다가 입는 호돛. 그러니까 비단 옷을 입고, 비단 옷은 옛날에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그죠? 근데 그걸 밖으로 드러내기가 뭐하니까 거기에다가 겉옷을 걸친 거예요. 드러내기가 뭐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도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척 이렇게 겸손해야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의금상경이라고 하는데 시경에 나오는 글인데 이것이 이제 바로 회옥과 같은 뜻이죠. 회옥. 오원 심이지하고 내 말은 심할 심자죠. 심히 알기가 쉽고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은 심히 알기가 쉽고 심이행이로되 심히 행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냥 노자의 말씀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죠? 나무로 비유하자면 도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같은 겁니다. 뿌리.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담은 거죠. 담은 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의 말씀 늘 이렇게 근거가 있어요. 근원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노자 앞에서 도 얘기만 하면 다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아마. 뭔지는 몰라도 노자 앞에서 도 얘기만 했다 하면은 뭐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알기 쉽고 행하기가 쉬운데 사람들이 천하망능지요. 천하가 능히 알지를 못해요. 천하 사람들은 근본을 추구로 하는 게 아니라 말단을 추구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그 상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알면 쉬운데 알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천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도에 맞춰서 행하는 게 뭡니까? 도리예요.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근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원으로 말하는 것이고 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스릴 리자죠. 우리가 도리라는 말 쓰죠. 같은 뜻인데 같은 맥락인데 다만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까닭, 원인, 소위연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바 어떤 원인 왜 그러냐 이걸 논하는 게 도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유친이다. 이 애비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애비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왜 자식은 아비에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그 근원을 설명한 것이 도예요. 그럼 리는 뭐냐? 소당연이에요. 소당연. 소당연. 마땅히 그러한 바. 이거 마땅당자를 강조한 거예요. 이건 원인을 강조한 거고, 리는
마땅히. 우리가 옥이라고 하는 거 그 결에 맞춰가지고 잘 이걸 쪼고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막 그냥 쪼아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부자 유친이다. 애비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게 리예요. 자식은 마땅히 아비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것이 리다 이런 얘기예요. 리하고 덕은 다른 거예요. 예? 도덕할 때 덕하고 도리할 때 리자하고 서로 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죠. 상통한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도라고 하는 그 근원을 알고 거기에 부합하고자 하는 거예요. 리는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예. 사람이 마땅히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걸 강조한 것은 리고, 그죠? 예. 그 원인을 추구하는 것은 도다. 왜 그런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근원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알기 쉽고 또 따라서 행하기도 쉬운데, 행하기도 쉬운데 사람들은 근본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말단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글에 이런 말이 있죠. 학문이 부정이면 청도 불심이라. 학문이 아주 정밀하지를 않으면은 도를 들어도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해요. 예.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은 누가 뭐 한마디만 탁 얘기하면은 저 누구 표현대로 대나무 쫙 가르면은 그냥 이게 칼날이 닿기 전에 쫙 쪼개지듯이 그냥 옛날 저 김시숙 선생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저기 우리 조부님도 누가 뭔 얘기를 딱 해서 시를 딱 쓰라고 딱 하면은 떨어지기 무섭게 그냥 쫙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떨어지기 무섭게. 대나무가 그냥 결이 그냥 쫙 갈라지듯이 칼에 닿기도 전에 그냥 갈라지듯이. 그런데 이렇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뭔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도심이 깊은 사람은 이런 어떤 도덕에 대한 얘기를 딱 들으면 그걸 깊이 믿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중독자는 상덕자는 그렇지만 중독자는 오늘 그렇구나 오늘 열심히 내가 이렇게 도리에 맞게 살아야지 하다가 보름 정도는 까먹다가 다시 또 약존약망 그렇게 하고 하덕자는 에이그 뭐 그런 게 어딨어 비웃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덕자는 아예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아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이 철학이 요 무형의 기가 땅하고 사귀어서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모든 만물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 만물들이 그 속에서 어떤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만물들이 살아가는 여기에 갖고서 온갖 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온갖 글들이 도의 근원과 발현 그걸 말하는 주역은 바로 그래서 천지인 삼재지도를 공부하는 게 주역이에요. 요 세 가지
천지인 삼재지도. 그런데 아는 사람한테는 참 쉽지요. 그죠? 아는 사람한테는 쉬워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유종이요 사유군이로되 유종이요 말하는 데에는 이 조종이 있다. 이게 이 조종이 있다는 얘기는 근원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백천지 조종은 바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시냇물, 이 물의 조종이 어디냐?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바다를 근원처로 보는 거예요. 조종으로 보는 거예요. 조종. 우리 만산의 조종, 우리 이 땅의 만산의 조종을 어디로 보냐면 곤륜산으로 봐요. 왜 그럴까? 왜 곤륜산으로 볼까? 이게 중국 땅덩어리를 보면은 크게 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황하강과 장강이에요. 양자강. 근데 이 황하강과 장강의 근원처가 곤륜산이에요. 히말리아가 아니고. 네? 아, 참, 히말리아, 에베레스트. 같은 얘기죠? 히말라야는 산맥이고. 아, 그렇지. 야, 이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어쩌고 막 얘기도 하던데, 그게 아니고, 지금 큰 강으로 지금 우리 이 동양에서는 큰 강으로 여기는 것이 지금 황하강과 양자강 아니겠어요? 거기에 근원처예요. 이게 용이 가는데 물이 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만산의 조종을 곤륜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물도 근원이 있었는데 그 근원이 바다다 이거예요. 왜 백천의 근원을 바다로 보느냐? 이 바닷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백천의 조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바닷물이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대개 성인자리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도덕경에서 지금 노자께서 말하는 것이 다 이 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늘 이 도학의 뿌리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말씀들이 거기에서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거기에 늘 붙어 있어요. 이게 언유종이에요. 언유종. 그리고 일사자지요. 일하는데 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규율이 있죠. 그렇잖아요?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법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기서 언유군, 좀 사유군, 일하는 데에 군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하는 데에 원리, 원칙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데는 늘 근원이 거기에 붙어 있고 일하는 데에는 어떤 원리, 원칙이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근원을 요거만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근원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지엽적인 것, 말단적인 것만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만 신경 쓰니까. 부유무진이 대저 오직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니 시로 이 때문에 불아진이라 했어요. 불아진이라.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문법이라는 것이 본래 나를 알지 못한다 하면은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지아 목적격이 뒤에 온다면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 아자가 지금 이렇게 부지하라고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여기 인칭 대명사죠. 이 인칭 대명사가 부정어와 함께 올 적에는 이렇게 도치돼요. 예? 이 도치돼요. 우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장이 옛날 고전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법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지하자 흐이하고 칙하자 여기 즉자가 아니에요. 여기 즉자가 아니고 칙 원칙 칙 법칙 칙. 예. 나를 아는 자 드물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승인이 옥을 감추고 있어요. 도를 감추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근원을 알면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아, 저 사람 승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나를 아는 자 드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도를 아는 자가 드물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법칙 삼는 자, 나를 법칙 삼는, 이건 뭡니까? 본받는 자를 말하는 거죠. 나를 본받는 자. 여기 귀하다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귀하다. 아니 우리가 귀하다 천하다 뭘 기준으로 합니까? 귀하다 천하다 많냐 적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가 없어도 적으면은 귀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 저 같은 사람 귀하게 이렇게 그런데 아니 세상은 어떻게 그냥 야구 선수를 귀하게 여기고 축구 선수를 귀하게 여기고 이거 이 사람들이 한 번만 턱 차면 나는 평생 연구할 작품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한번 쳐서 몇 억인데 나는 몇 억만 있으면 평생 연구할 수 있는 그 금액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짜증이 나요. 농담입니다. 농담. 세상은 어떤 근원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가수보다도 내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수는 한 번만 노래 부르면은 그냥 거기도 몇 억인가? 지금 해와서는 참 무슨 얘기지만 한때는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들 내가 이름을 외우는 게 내가 부끄럽다 해가지고 내가 이름을 안 외우려고 이것도 집착이에요. 이름을 안 외우려고 그래도 박세리 그렇지 박세리 그때 당시에 박세리 이제 다 잊어먹네 또 안 이올라 해도 이어져 안 이올라 해도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승인은 피갈회옥하나니라. 피갈은 이게 입을 피자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갈옷을 입어요. 갈옷 이게 뭐냐면 천박한 옷을 누추한 옷을 말하는 거죠. 화려한 명주 뭐 비단으로 입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갈옷을 입고 회옥 그 안에 옥을 간직하느니라. 옛날에 우리 논어에 보면은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선생님 여기에 만약에 옥이 있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 옥이 있다면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팔아야지. 에? 노자는 감춘다라고 했는데 공자는 팔아야지. 고지제라 이런 얘기예요. 팔아야지. 나는 좋은 가격에 팔기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자하고 좀 노자하고는 다르죠? 그죠? 뭐가 오를까?
어려운 얘기를 뭐가 옳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러다 얘기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 유불선 3도를 얘기할 적에 그 종장으로 불가에서는 석가모니부를 갖다가 종장으로 메시고, 도가에서는 노자를 또 이렇게 종주로 삼고, 유가에서는 공자를 종주로 삼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성향이 달라요. 비유를 하자면, 노자는 어디 이제 무리들을 끌고, 제자들을 끌고서 저 서울을 가는데, 노자는 어떤 분이냐? 이제 문 밖에 나서기 전에 이제 신발 끈을 이렇게 묶고 혼자 가는 거예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자는 노자예요. 그러면 석가모니부는 어떤 분이냐? 제자들한테, 야, 서울 가면은 입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거기 가면 참 좋은 곳이니까 나를 따라가자. 은근히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방편이에요. 방편. 비유를 하는 것이고, 공자는 가려고 제자들이 안 와. 팔뚝 걷어붙이고, 너희놈아 거기 가면 좋은데 왜 안 가? 막 잡아 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 성인의 이 처신이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유가는 적극적인 걸 주장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을. 그래서 우리 이 유도에서는 깨친 자를 이렇게 존경하고 그러질 않아요. 깨친 자를 존경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자. 비록 덜 깨쳤다 하더라도 세상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유가에서는 사표로 삼는 거예요. 사표.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식이 부족하고 좀 더 깨달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래서 일반인들은 죽을 적에 일반인들은 그냥 졸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졸했다. 그런데 군자의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종이라는 말을 써요. 종. 일반인은 그냥 죽음 졸자를 써요. 졸했다 이렇게 쓰지만 군자의 죽음은 종이라고 해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위해 도를 펼치다가 이제는 마치게 됐다는 얘기예요. 가는 자리에서. 그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대학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친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이 대학에도는 제명명덕은 깨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깨치는 거, 명덕을 밝힌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깨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도는 그게 아니죠.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깨치고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명덕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제 친민이에요. 나가려면은 세상 사람과 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고도 모르는 척 해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그게 친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나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지어지선, 지극히 선한 곳, 말하자면 다른 용어로 말하면 낙원지처죠. 그곳에 모두가 다 그곳으로 가서 머무르는 것. 이게 지어지선의 뜻이에요. 지어지선. 유가는 그걸 중심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뿌리를 북돋는 것보다도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얘기가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중시하죠. 두 가지를 중시하지만 그 중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게 아까 명명덕이고 지업을 성하게 하는 것이 친민 지어지선의 뜻인데 육아에서는 어떤 근본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도를 펼치는 것 이걸 더욱 중요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육아에서는 존경하는 거예요. 받들어 매시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71장.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예. 예, 예.